작년 올해 한 해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사역과 또 찬양 사역도 이렇게 감당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또 설교로 또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개그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여기 설교 원고가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했었는데 저게 또 있군요. 허전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리 말씀 봉독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하네. 아멘.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요. 특히 이 자리에 쓰면은 설 때마다 매번 떨렸습니다. 근데 떨리고 또 떨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화면에 친절하게도 고별이라는 말까지 써서 더 떨립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도 개그 욕심을 내셨는데 저도 잠깐 개그 욕심을 낼 텐데요. 고별로 이행시를 지어드릴게요. 운을 띄워주시죠. 고대영 목사님은 별이다. 우리 말씀으로 위로를 삼을 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게 원래 오늘 말씀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개그 욕심 내셨죠? 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실제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긴 하지만 결코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진열대에 아주 때깔이 좋은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주머니에 우리의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떡을 사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떡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기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떡은 불행히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슬픈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그림의 떡은 자신의 그 비참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큰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욕구를 쫓아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멀쩡한 대낮에도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 정신병자 취급하고 비웃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사에는 그 책임과 대가가 따를 따름입니다. 그렇게 순간적인 쾌락과 욕구를 쫓다 어떻게 되었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제외하고 모두 멸망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노아의 방주를 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방주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과 같은 불쌍한 인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9시로서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를 하였는데요. 바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추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었던 것이에요. 40대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을 택한 것은,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이기에 평소 통행인인 가장 많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린에게 있어서는 미문은 매출 확보에 아주 전략적인 장소였던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삶의 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일 정도로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과 같은 성전에 안진뱅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미문 앞에 내려놓고 구걸하게만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지 않았고, 더 비참한 것은 대략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을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게 팩트예요. 안진뱅이에게 성전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공감이 안 가시죠?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의회나무 교회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문은 풍경한우. 풍경한우 앞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자고요. 풍경한우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고깃집 앞이라서 행복하세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데려다 줘야 하는데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 비참함, 40년 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림의 떡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 거린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번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본문 8절에서요, 안진뱅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무려 4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가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이에요. 안진뱅이인 그에게 그림의 떡이기만 했던 미문과 성전은 명실공히 미문이 되고 명실상부한
성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니 그래도 2000년 전 진짜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내 삶에 대입시켜야 하는데 지금 축 처진 목소리로 읽기에는 이 구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을 읽을 텐데요. 내가 베드로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풍경 한우 앞에 안전뱅이와 같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베드로의 감정을 대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있었고요. 더 정확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도구를 삼아 당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를 친히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통과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미문이 새롭게 열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였던 것이죠. 비록 구걸하던 게 익숙하였던 안진뱅이에게 있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혀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게 익숙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는 그저 안진뱅이 거지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너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누군가에게는 습관적인 구걸이었어요. 거지에 불과했을 뿐이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므로 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멈춤이 바로 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의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멈춤의 미로 붙여봤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멈춤입니다라는 부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결코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을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그림의 떡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안진뱅이의 불쌍한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는 결탄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진정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멈춤입니다. 사랑은 멈춤이에요.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이 울 때 엄마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우는데도 곁에 있는 사람은 하던 일을 도무지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 또는 가족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을 모셨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기 멈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처럼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불쌍한 영적 거지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멈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기 멈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 조금 더 나아가 자신만을 위해 질주하던 인간이 자기 멈춤으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멈춤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그 판단 그리고 계산을 멈출 때에 그때에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본래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보잘없는 갈릴리의 어부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 불과했어요. 비록 무식했을 망정이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금 자기 멈춤으로 그들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그들도 누군가의 앞에서는 멈추게 하심으로 그 누군가를 살리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다는 것,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기계적으로 구걸하고 있는 거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었고 그들의 멈춤을 통로로 삼으신 주님이 친히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멈춘다면 똑같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2000년 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일사가고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우리는 그저 감동만 될 뿐 믿음의 그 두 선배님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고 심지어 말씀대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그 두 분은 자기 목숨과 가장 아끼는 가족들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판단 그리고 계산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멈추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의 한국교회가 그나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문이 열려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멈춤이 없었다면, 즉 그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안진뱅이요 거린으로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멈춤 덕분에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죠. 왜 우리는 올 한 해를 갱신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을까요? 왜 새롭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이 지금 상황에서 한번 우리의 2023년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자만심, 내 야망, 내 헛된 것들, 내 우상이라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단 한 번의 멈춤으로, 단 한 번의 멈춤으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욕심과 우상이었다면은 결코 미문을 지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맹인 앞에서 멈추지도 않았을 뿐더러 맹인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 그가 멈추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부 베드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갱신으로, 다시요, 어부 베드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갱신으로 제자 이상 사도로서 멈출 수 있었던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평생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역사를 묵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저한테도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갱신되었습니까? 진짜 진정으로 갱신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멈추었습니까? 우리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멈춰 서십시다. 쫓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볼까요? 그때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이 시대에 안진뱅이를 살리는 우리 시대의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 거기에 계시던 주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우리가 갱신되고 특히 더 나아가 멈추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내년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누구에게 나타내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멈췄을 때에 성숙함, 즉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남포교회 박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개척을 한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울며 불며 조언을 받은 거죠.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미국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일을 해라. 할 수 있으면은 알바라도 해라. 그리고 굳이 너가 목사인 걸 티내지 마. 그냥 잘 지냈어? 오늘 날씨는 어때? 나 이거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너가 목사인 이상으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진짜 그렇게 나가셨대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나가셨다는 것 같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박영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 교회 안에서의 그 멈춤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이 목회자인 이상으로 크리스천임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우리가 멈출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의 땅이 되고, 우리가 멈췄을 때에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그동안 우리가 갱신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은 다시금 그 복음 앞에 멈추어 서서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갱신하였다면은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추었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갱신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갱신하였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넘어갔던 것들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멈추었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40년 동안 앉고 일어서지 못하여 그 거린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을 때에 주님 그 앉은뱅이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죠.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갱신하고 멈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멈춤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무 교회가 2024년도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육 공동체에 주님 사역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많은 대함 세대들 가운데 진정한 그 대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멈춤으로 더욱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욱이 주께서 자기 멈춤의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림의 그 떡일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도 사랑도 다 자기 멈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매일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직 욕망의 길만을 쫓아 질주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멈추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멈춤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뭇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미문과 성전으로 인도해 드리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이 올 한 해의 남은 시간 가운데 그동안 갱신하지 못하였다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갱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일의 이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또 뛰어가야 하지만, 때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